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보는 영화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는 그 만화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때 즐겨보던 만화는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의가 승리하고 악이 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었죠. 심판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신이 납니다. 드라마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악인이 등장하는데 그 악인이 마지막에는 망하고 의로운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심판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흉악한 죄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저런 사람은 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죄가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시달렸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 하늘을 향하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내주는 것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일으키면서 재앙이 갈면 갈수록 강도가 세져서 결국 마지막에는 계속 버티고 거짓말하던 바로가 두 손을 들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모든 첫째는 다 죽는 그 심판을 받고서야 손을 들게 된 것이죠. 여기 한번 말씀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족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그런 사람은 망하고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심판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심판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한 큰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고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선하게 살기도 했는데 왜 그런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그리 좋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요.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심판이 아니면 구원, 구원이 아니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구도가 우리 마음에 반감을 사게 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심판은 눈에 보이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심판과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것이 진짜 그런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심판이 있다, 구원이 있다예요.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의 재앙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인해서 재앙을 받은 것,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친상간 같은 험악한 죄를 져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죄를 져서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야기,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 도장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고 대접 심판이라든지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심판은 실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 안에 그렇게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왜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한 부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를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자는 절대로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거든요. 그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성실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이 번 그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린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저축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4가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 모든 재물이 다 자기 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었다 하더라도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제는. 두 번째 이 사람이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마음의 평안까지 있고 영원히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스스로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그래, 돈을 많이 쌓아두면 육체가 편안할 수는 있다.
그건 인정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 마음도 돈이 많을 때 평안할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은 편안이 아니고 평안은 물질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보다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은 그날 밤에 누구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평안하다 그랬는데요, 그날 밤에 이 사람이 떠났어요. 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은 사람이 그날 밤에 당장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지만 그것만 모른 것이 아니고 당장 떠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서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두었는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죽음 다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실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게 더 지혜롭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도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뗄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볼까요? 첫 번째, 12장 5절 보시면, 자, 같이 읽으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먼저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린 양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어린 양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그 두 번째 7절을 보면 그 피를, 여기서 말하는 그 피는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피를 문에 발라야 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말은 심판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피가 있는 집을 죽음의 사자가 다니다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합치될 때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애굽 사람들은 죄가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고, 애굽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냈느냐면 양을 준비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할 때 애굽은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심판을 안 할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은 심판을 하고 너희는 안 할게, 내 백성이니까 안 할게가 아니고 너희도 심판을 받고 애굽 사람도 심판을 받고 다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달리 너희는 너희를 대신해서 양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가 아니고 너희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대신 양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양은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어야 대신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문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 각 집안을 심판하던 사자가 그 집에 왔을 때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왜 넘어갈까요?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은 심판 안 할 거야가 아니고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심판을 받은 집은 또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이거 법정 용어로 일사부재리라고 말하잖아요. 일사부재리가 뭡니까? 형사소송법에서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동일한 사건으로 또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게 일사부재리입니다. 이처럼 한 번 이 집에 양이 대신 심판받아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 집은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 때 넘어간다는 말을 한문으로 유월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6월 달에 드리는 게 6월절이냐 그러더라고요. 자,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은 뭐냐면 오래된 약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약속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구원받는 것도 출애굽 이때 이미 먼저 있었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의 길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서 온전히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이 대신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이 있다는 말은 원형이 있다는 뜻인데 그 모형은 앞으로 있을 원형을 미리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원형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깨끗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무엇을 당한 겁니까? 심판을 당한 거예요. 이미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한 번 심판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심판이 건너갔다, 넘어갔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받아서 내가 받지 않는 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해결되었다. 심판이 해결되었으니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심판이 해결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광야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맺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또 하나, 애굽에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모두 다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 이게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절기로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앞으로 기억해라, 기념해라,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간직하는 건 또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건너간다가 유월이라 그랬잖아요. 건너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처럼 달력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달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달력이 더 있습니다. 그게 종교력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력은 유월절이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대략 4월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갔지 않습니까? 곧 유월절이 온다고. 지금까지 유월절을 그들은 지키는 겁니다. 그 모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날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에는 양을 잡았던 것을 기념해서 양고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급히 애굽을 떠난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게 14절입니다.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 사건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이걸 기념하여서 이걸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후손들까지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가? 왜 그랬는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강한 백성이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쓴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니까 자녀들이 묻겠죠. 아버지, 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 왜 맛있는 음식을 안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에 그 무교병을 먹는 겁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하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모진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한 사람도 피를 흘리지 않고 애굽이 우리를 내보냈다. 봐라, 유사 이래로 지배를 받던 노예들이 지배하던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때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고 그렇게 승리한 경우가 있었는가? 근데 우리 민족은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그 땅을 나올 때 애굽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발 바라는데 이 땅을 떠나주세요 그러면서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는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나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부모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승리한 거,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런 걸 다 본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출애굽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걸 못 봤다고 생각할 때 보지 못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감동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8.15 해방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지금까지도 8.15 광복절 그러면 막 마음이 울컥할 겁니다. 그 날에 감동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날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는 8.15 광복절날 TV에서 10시에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념식이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채널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15 광복절이 경험한 세대에게는 감동이지만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부모들은 감동적인데 그걸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강조하고 경험하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다, 그거에 대해서 뜨거운 감동을 가지며 신앙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경험을 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계속 그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3,5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감동들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감동받은 그 이야기가 시편에 줄줄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 하나 볼까요? 135편의 말씀인데,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게 10가지 재앙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재앙.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이게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출애굽은 BC 1500년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이 시편의 말씀이 쓰여진 것은 출애굽이 있고 5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500년은 그만두고 430년 전쯤에 임진왜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감동받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그건 그만두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폭압 속에서 해방된 거,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난 것을 지금까지 감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울 정도로 3,500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감동을 받고 있다고요. 이게 그들의 신앙교육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도 유대인들의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만 되어도 아이들에게 뭘 해라 하지 말라 말하지 않아요. 뭘 해라 하지 말라 말하지 않고 아이들이 알아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대로 합니다. 이게 유대인 신앙교육의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들에게 카지노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게 강원랜드도 멀어 가지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거 하나 허용을 하고 내국인들은 카지노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빠졌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카지노 할 사람이 한국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합니까? 홍콩 가서 합니다. 마카오 가서 해요. 그러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 안 좋으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되느냐면 카지노 한복판에 가 있어도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안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교육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청소년 아이들이나 뭐 청년들, 자녀들을 보면서 일찍 들어와 그러시죠. 응? 늦게 들어오면 계속 전화해서 어디냐고 묻고 빨리 들어오라 그러고 애들은 거짓말하고. 왜 그러냐면 밤 늦게 들어오면 못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럼 한번 닦아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못된 짓은 밤만 합니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 낮에도 다 할 수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용없어. 하지 말라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고, 어떤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느냐면 그 유혹의 한복판에 가 있어도 유혹을 받아 잠시 흔들리지만 그러나 내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함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교육이라고요. 하라 하지 말라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말하면 하고서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아이들은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억누릅니다. 그걸 억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의 한복판에서도 하지 않을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면 자아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아를 건강하게 키워줘야 된다고요. 유혹을 받을 때 무너지는 사람은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유혹을 이기면 그 어린아이지만 자아가 강한 거고, 어른인데도 유혹에 펑펑 넘어지면 그분은 어른인데도 자아가 약한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난을 당할 때 다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고 끝내 일어나는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포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자아가 약하다고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잘못된 일을 접하게 되면 거리낌이 생깁니다. 양심의 거리낌을 가졌을 때 그것 때문에 극복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아가 강하지만 꺼리낌은 느끼는데 결국은 죄를 짓는 길로 가면 자아가 약한 거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자아를 키워주는 게 가정교육의 핵심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한 엄마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아이들이 정말 그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2개를 줘요. 마시멜로 그걸 2개를 주면서 너 이거 먹어. 그런데 엄마가 슈퍼에 갔다가 1시간 있다 돌아올 거야.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돌아와서 하나 더 줄게. 그럼 너는 3개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슈퍼를 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밖에 나가자마자 2개를 먹어버리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인내심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들은 먹고 싶은데 꼭 참으면서 마시멜로 안 쳐다보고 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애들이 또 많아요. 아주 극소수만이 엄마가 올 때까지 먹지 않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왔어요. 1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면 아이들이 먹은 아이가 있고 먹지 않은 아이가 있겠죠. 그럼 먹은 아이에게는 절대 하나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엄마가 하나 더 줄 수 있었다고 했던 이야기 때문에 뇌리 속에 3개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자기가 먹고 기다리지 않았으면서도 엄마에게 하나를 달라고 보챕니다. 이때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계속 보채고 울고 뒹굴고 그래도 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은 애가 귀찮게 하니까 에이 그래 하나 더 먹어 이렇게 주어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 할 수 있겠지? 엄마 올 때까지 참을 수 있겠지? 그러면 2번째 할 때는 이 아이가 참아야 하나를 더 먹는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참으려고 애써요. 그러다가 또 먹어요. 근데 그 다음에 3번, 4번 하면서 아이가 참는 시간이 길어지고 급기야 나중에는 끝까지 참고 엄마가 올 때까지 안 먹어요. 그럼 그 아이가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1시간 동안 참는 게 쉬워진 거예요. 이전엔 절대 못할 것 같았는데 그게 쉬워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인내심이 길러지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자아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한 중년 부인이 모임을 갖고 있다가 자꾸 이 시계를 보면서 조바조바 하더니만 갑자기 일어나서 중간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우리 딸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데 서울역에서 내리기 때문에 태워야 된다고 가더라 합니다. 그 아이가 몇 학년인데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딸이래요. 그러면 서울역에 내려서 전철 타고 집에 가려면 얼마나 가야 돼? 그랬더니 내정거장 가면 된대요. 내정거장 가면, 전철 타고 내정거장 가면 집에 가는 그 아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믿지 못해가지고 태우러 가는 엄마인 거예요. 이 엄마는 앞으로 이 아이는 중요한 일을 절대로 스스로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배우자에게 모든 걸 의존하게 될 거예요.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이 앞으로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써내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결정해 줄 거라고 했답니다. 고려대학교 가는 것도 엄마가 결정했고 그 과도 엄마가 결정했어요. 이 아이는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자아가 얼마나 빈약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는 멘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다가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또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고 또 방향을 알려주고, 그래서 아이가 끝내 스스로 하는 것을 키워내는 게 자아가 성장하는 길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신앙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주일날 교회에 가야 돼. 빠지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요즘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도 많이 키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애굽에 있다는 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가나안은 구원받은 후의 모습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죄악된 삶을 살던 부모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녀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셔야 돼요.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고난마저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면 우리 엄마가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엄마가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하면 아이들은 내 부모가 돈이 많을 때는 훌륭한 부모라고 여깁니다. 근데 내 부모가 돈이 많지 않으면 내 부모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식을 누가 심어줬느냐 하면 부모가 심어준 거예요. 부모는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을 자녀에게 남기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이걸 해,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줘야 된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이 성경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되고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든 힘들 때든 어떤 때든 결정할 때 상식으로 결정하거나 TV에서 나오는 어떤 박사의 이야기대로 결정하거나 옆에 아줌마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성경을 최고의 기준으로 아는구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성경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목자훈련학교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들의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린아이들이 뭘 알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가 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릴 적부터, 최대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성경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른보다는 청년, 청년보다는 청소년, 청소년보다는 초등학생, 초등학생보다는 유치원 단계부터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조기 영어 교육 열풍인데 저는 조기 성경 교육 열풍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만 딱 되어도 고민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엄마,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지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벌써 질문이 시작되면 이미 늦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질문이 나오기 이전에 어릴 적부터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게 해주자, 그 얘기예요. 이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유월절 교육일 것이다. 유월절 어떤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부모 세대처럼 뜨거운 신앙을 이어받아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가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찬양합니다.